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히브리서 1장부터 7장 사이에서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보다도 위대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론 대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오신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오신 대제사장이라는 것과 또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8장 나가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어요. 이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구약이라 그래요. 옛날 약속 또는 시내산 언약 이렇게 말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에게 그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말씀을 같이 하셔요. 너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준 대로 성막을 지어요. 왜 그때 성막을 짓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같이 살 하나님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집을 지었는데 그게 성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의 구조는 모세가 우리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기에 좋게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훗날 수백 년이 지나면서 성전으로 대체됩니다. 천으로 지은 땐 성막이었지만 돌로 지어요. 후에 솔로몬 때 그때부터는 성전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 성전이 계속 1000년, 2000년 내려오다가 예수님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되어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정말 크고 아름다워요. 고대 역사 자료를 보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기 전에는 아름다운 건물을 봤다고 말하지를 마라라고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런 성전이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에는 이런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성전은 그 종교의 본질을 결정하는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렇게 좀 상실감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조그만 뒷골방 같은 데 모여서 이야기나 듣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전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8장에서 가르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성전에 계십니다. 그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하는 걸 중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거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형을 실체를 보고 여기서 모형과 그림자대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저 성전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지금은 없어요. 그 성전은 결국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이 지금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는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진짜 이런 지하방에서 지금 몰래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예배드리는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 성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민족과 함께 약속을 하면서 만들어주신 성전이에요. 그럼 그 첫 번째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멋대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따라 만든 성전인데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새로운 약속, 더 좋은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약속이 뭐죠? 그 약속이 예수님인가요? 자, 오늘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냥 교회 다니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약속과 우리랑 상관없어요. 무슨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데 그냥 믿으면 돼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잘 믿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건 새로운 약속, 또 다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받으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옛날에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했던 약속은 배신하고 새로운 약속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같은 부담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옛날의 약속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도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 지금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이 옛날 약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성경에도 이게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인데 그럼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돼요?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주신 약속 이거 둘 다 지켜야 되나요? 성경에 둘 다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옛날 약속, 시내산 언약이라 그랬죠.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는데 맺었던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안 지켜요. 40일 후에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만 이건 완벽한 약속이 파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끝도 없이 약속을 깨고 이 약속을 거역하고 안 지키고 하는데 몇 년을 안 지키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을 지금 신명기를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을 한 40년밖에 못 배웠잖아요. 그 40년 동안 안 지켰을까요? 지금까지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안 지키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안 지키냐? 약속으로 돌아오라. 약속 지켜라 하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면 안 들어요. 그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한다고 전쟁을 보내기도 해요. 기근을 보내기도 하고 지진을 보내기도 하고 막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고 계속 재앙을 보내고 다 이루고 얼리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또 안 들어요. 그렇게 1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셔요. 이제는 천년 동안 지킨 적이 없으니까 이 약속을.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2절 사이 말씀이에요. 천년 후에 하나님도 지친 거예요. 천년을 세상에 약속을 천년 안 지키는 이 족속들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한 100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100년 아니 10년 안 지키면 깨죠. 근데 하나님은 천년을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지시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지만 사실 어느 부분을 읽었다고요? 예레미야 부분을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을 읽은 거예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라면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은 깨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천년을 안 지키니까 나 이제 이 약속은 깨고 언젠가는 뭘 하겠다고요? 새로운 약속을 다시 맺겠다고. 다시 맺는데 이 약속을 통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는 이런 새로운 약속을 맺겠다는 예언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 예언에 따라서 예고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물을게요. 그 새로운 약속이 뭐라고요? 아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한마디로 해서 복음이에요. 복음이 새로운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이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다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새로운 약속,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이래서 왔다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고하셨고 예고하신 대로 이 약속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폐기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이제 유대인들에게 마음 놓고 폐기해도 됩니다. 그 약속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받았던 더 좋은 언약.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언약, 구약은 옛날 약속을 맺을 때는 민족 대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민족 대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안 맺으셨어요. 개인 대 개인, 하나님 대 우리 각자 개인별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민족하고 맺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믿는 자마다 다 이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왜 더 좋냐? 이제는 민족을 안 가려요. 이제는 꼭 유대인이 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돌판에 기록해요. 그리고 이 돌판에 기록한 걸 또 다시 이렇게 양피지에 기록하고 아무튼 다른 데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인간이. 근데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대요. 어떤 약속이 더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옛 구약보다 더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전도 필요 없고,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못지않게 이렇게 신성하게 여겼던 것이 성막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이었어요. 번제단, 분향단, 떡상, 금촛대, 법궤, 이런 것들은 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든 성물이란 말고 이런 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거의 하나님하고 동일시되던 성물들인데, 9장 넘어가, 이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눈으로 볼 땐 아무리 굉장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성스러워 보여도 다 차선책으로 만든 예비 방법일 뿐이었대요. 왜 그러냐? 당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인간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갈라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해결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간이 있으면 성막을 배울 거예요. 성막 구조랑. 그 성막 구조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그냥 그 성막을 이렇게 접으면 예수님이 나와요. 펼치면 성막이 나와요.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그림자였어요. 그걸 그냥 예비품으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줬는데, 이제는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우리는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고 모든 걸 됐기 때문에 이젠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첫 언약도,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첫 언약도 피로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맺은 새로운 언약도 피로 맺습니다. 우리의 짐승의 피로 맺은 게 아니고 누구 피로 맺었죠? 예수님의 피로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었고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었고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막 요란한 행사를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 하고 하면 더 좋아하겠지. 하나님 한다면 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그건 죄예요. 예수님이 제사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또 한다는 건 예수님의 제사가 완벽하다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기록 안 했으면 아마 기독교인들이 또 어디선가 제사를 지낸다고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를 힘입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대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롭고 산 길이랍니다. 그래서 휘장은 저의 육체였다고,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사이 말씀. 26절부터 29절 사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중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는 이 모든 진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유대인들도 알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몰랐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종교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 같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옳은가? 기독교도 옳고 다른 종교들도 옳은가? 기웃거릴 수도 있어요. 몰랐을 때는. 그러나 이런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거기로 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겠대요. 그건 진짜 예수님이 피를 짓밟고 돌아간 거나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긴 말씀이 뭐냐면 유대교와 예수님과의 비교였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유대교의 비교였죠. 긴 설명이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대제사장,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그리고 더 좋은 성전이 있고 더 좋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여기가 11장부터가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이 말을 하려고 앞에 긴 말을 한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요란하고 거창한 어떤 형식을 따라가지 말고 뭘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려고 히브리서는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눈과 지성이 볼 수 있는 영역은 정말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는 길게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우리가 배우고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냥 100년 동안 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몇 년을 하시냐면 수천 년, 영원히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럼 우리 눈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나요? 사실상 다 못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못 보는 것들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건들을,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사건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해시켜주면서 믿으라 이렇게 말씀 못해요.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본 적 있나요? 이거 본 인간이 있을까요? 아담도 못 봤어요. 이거. 그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하고 말씀을 했고 이 말씀에 대한 증거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들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리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하는 최종 승리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봤어요? 볼 수 있을까요? 살아있을 땐 볼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실체로 존재한다는 걸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거대한 성전, 요란한 제사장들, 제사의식, 이런 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뭘로 나간다고요? 믿음으로 나간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큰 나라를 만들 만한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런 약속들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정작 받은 거는 몇 명 받은지 아세요? 딱 한 명 받았어요. 땅은 자기가 살았을 때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증할 수 있잖아요.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이걸 죽었다 깨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내가 죽게 하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고 그를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그때 뭐 성전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승리 못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을 때 그것이 실체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대요. 증거니까.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신념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과 멀리 있는 약속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아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라고. 때문에 믿음은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에요. 이 눈을 갖춰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수많은 시험과 고통 속에 던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평탄치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자꾸 들어오는 것은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힘을 키워서 영원한 것들을 다 보아내는 영안을 얻으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는다는 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영안을 얻는 거예요. 영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막 그 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이런 걸 보아내는 거 영안 아닙니다, 그거. 그건 무당들도 해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영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것들을 다 보아내는 거예요. 위대한 힘 아니에요?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이 위대한 힘, 이 믿음으로 살다가 갔대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길을 걸을 수가 있었대요. 아벨부터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이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다 이 믿음이라는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갔대요. 그들은 이 힘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사슬에 매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몸이 두동강 나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면서도 이 힘 때문에 이 길을 묵묵히, 왜 보이니까, 그냥 지적인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니까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해도 그 보이는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갔대요. 그래서 유대교가 아무리 거창하고 요란한 예식과 성전을 갖고 있더라도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힘이 진짜 실체적인 힘이니까 여기로 나오라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이것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고. 성전이 없어도 돼요. 요란하고 거창한 제사 형식이 없어도 돼요. 뭘만 가지고 나가면 받는다고요? 이 믿음으로 나오면 이게 위대한 힘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하셨던 힘이고 이 힘으로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힘으로 우리가 보아내는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내지 못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위대함이 보이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구약시대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 위대했지만 그들도 또 다른 약속, 복음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진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걸 멀리서만 바라봤지 받지는 못했대요. 근데 그걸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거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군과 나그네의 됨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받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아직도 유대교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통해 그들이 걸어왔던 모든 길을 완성시키셨대요. 하나님은 이제 눈을 올바로 뜨고 제대로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겉으로만 요란하고 거창한 유대교의 예식들을 보지 말고 얼마나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기독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인지, 인간이 어떤 종교를 만들어 떼서 이런 걸 흉내나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12장 넘어갈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여러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징계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상처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때린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요. 징계는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사랑의 표식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잘못을 하면 꾸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을 때 더더욱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대들고 집 나가버려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더 순종하잖아요. 그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할지인데 하늘 아버지께는 우리가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겠지만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이 말은 정말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한 20년 이상 해왔는데 한 여럿 맞아봤어요. 야, 진짜 무서워요. 내가 그렇게 영혼 뼛속 깊이 엉엉 울었던 적은 없어요. 몇 번을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고치고 하면서 오늘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때 나를 안 때리셨더라면 우리의 옛날에 나 잘못된 모습, 성품들이 지금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들을 감당해냅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건 더 좋은 일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냅둔다 하면 그건 어떤 상태라고요? 그건 버림받은 상태라고요. 그건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께 울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고 일어나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래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쩔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 때렸던 거 다 싸매 주셔요. 하나님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쓴 뿌리, 죄의 본성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과 바꾸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날 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했지만 에서는 용서할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약속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합니다. 하늘에서는 거대한 불같은 구름이 내려오고 산이 지글지글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육성으로 내려오는데 바위가 막 터져요. 사람들이 듣다가 머리통에 울려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 선지자 보고 못 듣겠다고, 우리 대신 당신이 듣고 대신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하나님 음성이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받은 말씀도 거역하면 벌을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새 언약, 이건 어디서 받은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받았어요. 어떻게? 하늘에 하나님이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받았대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받았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모세를 통해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직접 받았대요. 그러니까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 새로운 언약 안에서 거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또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교를 섬겨도 구원해 주시고 이슬람을 섬겨도 구원해 주시고 김일성이를 섬겨도 구원해 주신다고. 왜?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한 부분일 뿐이지 전체는 아니에요. 한 부분을 전체화하는 것은요,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소멸하시는 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말씀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지 아세요?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는요, 하나님 만나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를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다 계산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빼고 이걸 해결해 주신 분이 누가 또 있습니까? 마호메시요? 마리아요? 아니요. 그들은 해결할 길조차 몰라요. 왜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 길을 해결할 수가 없냐면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죽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나가면 우리는 소멸하시는 하나님만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13장 넘어갈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옥에 갇힌 사람들을 잊지 마시고 자기가 갇힌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과 아내는 정결하게 사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십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에 대한 규칙에는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런 규정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정면으로 까는 말이에요. 이게 유대교의 특징이 음식 규례잖아요.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그런 거 지키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이 당한 수치를 같이 당합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제사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선을 행하고 우리가 가진 것 서로 나누어 주면서 형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목회자들을 너무 과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고생 좀 하셔야 하고 고생하든지 말든지 냅두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십자가는 우리가 묵묵히 성도들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지고 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는 말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고 히브리서를 마쳤어요. 히브리서란 책을 우리 다 봤어요. 다 봤더니 어때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유대교를 설명하는 것 같았는데 뭘 설명했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셨는지가 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성경책 안에 들어왔겠죠. 우리를 보게 하는 힘, 유대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라고요? 믿음. 예, 이제 읽었네요. 그걸 알면 히브리서를 읽은 거예요. 믿음으로 나갑시다. 비록 아름다운 성전은 없지만, 아름다운 예식은 없지만, 우리 조그만 지하에서 드리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죠? 예,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한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은 이곳을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위대한 것으로 가득히 넘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